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 지적하시는 이 죄의 양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영적으로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자행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살인과 간음의 죄악이 횡행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악인이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으면서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인과응보입니다. 너희가 뿌린 그 모든 악의 열매를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이 부당한 세금을 부과하여 얻은 재물로 멋들어진 집을 지을 수는 있겠지만 거기 살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포도원을 가꾸며 기뻐하겠지만 그 포도 열매는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제 뿌린 악의 열매들을 좀 누려보자. 그렇게 외치고 있을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볼 때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들은 이 낭떠러지 절벽 위에 서 있다. 한 번만 발을 잘못 디디면 심판의 지옥불이 그들을 삼키려 대기하고 있다. 그러니 악인들이 잘 나간다고 부러워하거나 나도 그들처럼 악을 행해서 좀 잘 나가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듯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자고 있지 않습니다. 잠시 유예되고 있을 뿐이죠. 그 유예하시는 이유는 혹 그들 중에 회개하고 주님을 찾는 자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유예의 시간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기회를 주실 때, 마지막 은혜를 부어주실 때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단행되기 전, 심판이 유예되는 이 시간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기를 요청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모스 같은,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을 그 이스라엘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때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살 것이고 찾지 않으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5장 4절의 말씀인데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6절도 이어서 보실까요?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 많은 인생에겐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죠. 그분 안에서 너무도 만족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참 만족이 되시는 그분을 전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 문명이 발전해서 우주인이 되고 우리가 화성에 간다고 해서 영생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된다고 해서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그 우울과 허무가 극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우리의 희망을 걸어보는 거죠. 부모가 그래서
이 자식한테 인생을 갈아 넣어서 이 자녀를 이 성공의 자리에 올려놓는다고 해서 과연 행복해질까?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저 더 똑똑하고 더 잘 나가는 그런 죄인이 될 뿐입니다. 이 시대 이 무한 경쟁의 불구덩이 속에서 외롭다고 목이 마르다고 날 좀 건져달라고 이렇게 외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그 함성이 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현대인들이 직장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퇴직을 합니다. 요즘 MZ세대의 퇴직률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1년 해보고 이건 더 이상 못하겠다. 퇴직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퇴직을 하고 세계 여행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세계 여행을 해보면 이 직장에서 발견하지 못한 삶의 의미 혹은 이 허무했던 데에 이 마음이 좀 채워질까. 그래서 이 퇴직금까지 탈탈 털어서 이 짐을 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그 여행을 떠난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어요. 뭐냐면 세계 곳곳을 돌아다녀 보면 처음 몇 달만 좋다는 겁니다. 처음 몇 달. 1년쯤 지나면 그 산이 그 산이고 그 바다가 그 바다고 사람도 그 사람이 그 사람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어떤 유명한 관광지를 가봐도 감흥이 없고 그 허무함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여행 유튜버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미리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 괜히 돈 쓰지 마시고 세계 여행은 유튜브로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여행 유튜버 제가 다 찾아서 1위부터 10위까지 다 구독을 눌러놨어요. 그래서 미리 그분들이 돈 쓰고 애쓰고 병 걸리고 해가지고 다 다녀왔잖아요. 그거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보고 싶은 나라 그런 자연이 있다. 그럼 그거 딱 치면은 잘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요즘 4K, 8K 해가지고 아주 고화질로 나옵니다. 대신에 우리 할 일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딱 눌러주면 이렇게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모스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이 우주와 별들을 만드신 분, 나를 있게 하신 분을 먼저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인생은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을 찾아내는 매우 진지한 게임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찾지 못하도록 이 바다 끝에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기만 하면 만나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우리 곁에 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죠. 혹시 우리 중에 이 보물을 발견하신 분이 있다면 절대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찾던 보물이, 당신이 그렇게 찾고 있던 보물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해 주십시다. 저는 그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운동회를 하거나 하면 보물 찾기를 하잖아요. 제가 제 손이 어떻게 됐나 봐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보물 찾기를 할 때 제대로 된 보물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가 찾아서 나한테 이제 주거나 그런 경우는 있어도 내가 보물을 찾아서 상품을 받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뒤돌아보니까 그 봄을 찾지 못한 것은 괜찮다. 제가 중학교 때 진짜 보물이신 우리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의 보물찾기에 인생은 끝이 났다 거기서. 그래서 제가 보물찾기를 가끔 하잖아요. 전 안 합니다. 찾으라 그래서 안 찾아요. 그냥 어차피 안 뽑힐 거. 그리고 전 이미 보물을 찾았으니까 찾을 필요가 없다. 진짜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저와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물입니다. 예, 우리 뒷사람과도 보물을 찾으셨습니다. 네. 한편 그 아모스 시대에 당시 이스라엘은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여호와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되면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하고 주변 다른 민족들이 자신들 앞에 엎드리게 되는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한 것이죠. 그 여호와를 잘 섬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았지만 자신들의 이 권리만은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소위 모태신앙이라는 이 자부심 하나로 일평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야, 내가 지금은 교회도 안 나가고 말씀과 상관없이 막 살아가지만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날 지켜줄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이스라엘이 이런 기대로 그렇게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그런 이스라엘의 기대를 박살내고 계십니다. 너희가 기다리고 기대했던 그 여호와의 날은 흥하는 날이 아니고 망하는 날이 될 것이다. 마치 사자를 피했는데 곰을 만나고 이 곰을 피해서 집에 왔는데 집에 뱀이 기다리고 있는 이 진퇴양난의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본문 뒤에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과정이 중요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은데요. 우리가 드리는 이 공예배는 우리의 삶의 예배와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삶, 정직하고 진실한 삶,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먼저 되는 것. 그런 삶의 예배가 없는 이 껍데기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 말씀하는 거죠. 그런 예배는 쳐다보기도 싫고 듣고 싶지도 않다. 너희가 아무리 크게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해도 나는 그 찬양을 거부하겠다 말씀합니다. 너희끼리 즐거워하면서 그 수많은 이 종교 행사들을 하는데 내가 그거 쳐다보는 것도 지쳤다. 노랫소리와 비법 소리를 멈추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모스서 5장 23절, 우리 2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냐? 아마도 이 아모스서의 메인 아이디어, 이 중심 구절일 텐데요. 그 뒤에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자주 들어본 말씀이시죠? 너희 자신과 사회 그리고 교회가 이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어달라는 이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그러한 정의로운 그 예배자들이 되고
그 예배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 이 아모스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공의라는 단어를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공법이라고, 옛날 성경에서는 공법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 법이라는 한자가 이 물숫자에 갈 거자가 이렇게 합쳐져 있습니다. 물숫자, 갈 거자.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이 순리대로 이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게 하라. 이것이 법자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게 하라. 이런 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흘러가게 하라. 그때만 이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만이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뜻과 계획을 벗어난 이 성공을, 이 형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진짜 성공은요, 주기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목 놓아 부르짖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가 있죠. 왜 평안이 없을까? 저도 평안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내리는 결론은 늘 한결같은 것 같아요. 내가 내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구나. 그래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평안함이 없는 것이구나. 진짜 샬롬이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의 방향만 돌리면 됩니다. 하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